신명기 7장과 8장 너무나 사랑스러운 장들이요 어미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따뜻한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신명기 7장 역시 정말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었죠.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 즉 우리 신자들을 선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많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적다.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어떤 객관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조건이 아니에요. 다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맹세를 이루시기 위하여 그렇게 사랑을 부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반응,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것처럼, 전멸시키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남은 죄악에 대하여 무자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말고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이미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룩한 생활을 하면 돼요. 거룩한 생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는 죽이고 의로 사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교리예요. 그러나 일생을 실험해야 될 교리입니다. 이 몰티피케이션과 비이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죄 죽임의 교리는요, 우리가 평생 실천하고 붙들어야 할 교리입니다. 죄를 죽이세요. 무자비해지세요. 여지를 주지 마세요. 그들에게, 그 죄에게 양식을 공급하지 마세요. 오늘 신명기 8장도요,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장입니다. 제가 좋아했던, 또 한때 큰 영향을 주었던 90년대의 선교단 중에 주찬양 선교단이 있어요. 제가 90년대라고 한 이유는, 우리 이 선교단은 90년대 이제 96년, 7년에 이제 해체를 했지만은, 그 당시 학생이었던 저에게 이들의 메시지가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 중에 주찬양 11집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는 이 앨범 중에 광야를 지날 때라는 찬송이 있어요. 그래서 뭐 테이프나 CD를 이렇게 보면은 자켓에 가사가 있고 근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신명기 8장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성경을 잘 몰랐을 때입니다. 성경 일독도 못했을 때고 전체적인 개관도 몰랐을 때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무슨 내용이 있나 이렇게 찾아봤죠.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처음 봤던 구절들이 있는 거예요. 가슴이 뛰었고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당시의 고난을 해석해 줄 키가 이 장 안에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감사로 받았던 기억이 있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친히 인용하셨죠. 3절 말씀이시죠. 주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사람이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인용하신 신명기 8장 말씀이니 우리가 얼마나 더 이 말씀을 더 봐야 되겠어요. 참 이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지금요, 상황을 기억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 이 신명기 8장에 전해졌어요?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이제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전하는 겁니다. 새로운 세대, 여호수아 갈렙 말고는 새로운 세대예요. 출애굽, 홍해 건너고 이런 거 모르는 세대죠. 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8장은 우리에게도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광야 세대 이후의 사람들도 받아야 되고 오늘날 우리도 받아야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면 여러분 1절 보세요. 내가 오늘 이렇게 말해요. 이 오늘이란 말은요, 오고 오는 모든 세가 현재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말씀이라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오늘 모세의 그 설교의 주된 핵심 단어를 바로 기억하라거든요. 오늘 기억하라. 현재 지금 1차적으로 모세에게 듣는 청중도 기억하라. 이후에 이것이 기록되어져서 그들의 후손도 읽고 기억하라. 오늘을 사는 21세기를 사는 현대인들이여, 그대들도 오늘 이 말씀 듣고 읽고 하나님의 기억하라 라는 겁니다. 11절도 보세요. 내가 오늘날 여러분에게 전하는 주님의 명령과 계명과 규정들을 잘 지키고, 오늘날, 그러니까 모든 성경 말씀이 그렇듯이 오늘 본문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지금 여기 이곳에 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주된 명령의 동사는 바로 기억하라입니다. 19절 보세요.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잊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것들을 섬기고 경배한다면, 잊지 말라는 거죠. 잊어버리면 가나안 족속을 멸망시키듯이 주께서도 여러분을 망하게 하실 것이니 잊지 마십시오. 기억은 명령이에요, 여러분. 기억은 명령이라고요. 기억이 난다, 수동적인 의미죠.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기억하라라고 말해요. 기억하려면 의도적인 노력이 있어야 돼요. 안 잊어버리려면 의도적인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나이 들어가니까 기억도 좀 없어지고 그래, 그런 말씀하시죠. 그건 이제 노화 현상이니까 당연한 거죠. 근데 그게 핑계가 될 수 있을까? 학생들도요, 가장 이제 지적으로 왕성한 10대, 20대 학생들도요, 시험 막 치르고, 야, 끝났다 하면 일주일 안에 잊어버려요. 단순히 잊는다는 것은 노화의 문제, 기억력의 감퇴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다분히 반복과 의지의 문제입니다. 반복하면요, 희한하게 그것이 우리 뇌에만 저장되는 것 같지 않고요, 우리 몸에 저장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중에 치매에 걸릴 수도 있어요. 치매에 걸린다 해도요, 우리의 그 깊은, 인식적 깊은 하부에 저장된 것들은 반복과 의지를 통해서 거의 우리 몸으로 습득한 것들은 잊혀지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자식들의 이름, 가족들의 이름, 중요한 전화번호, 성경 구절, 암송성구, 내가 늘 부르던 그 찬송, 그건 우리 입에 아마 저장되어 있는 것 같아요. 눈을 다 감아보세요. 기억나는 찬송이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왜 잊지 않고 기억해요? 반복해서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모세가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은요, 노화, 그리고 어떤 개인적으로 상대적으로 좀 지능의 열등, 이것으로 변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반복과 의지로 해결할 수 있어요. 기억하라는 말씀이 본문에 또 나오죠. 14절 보세요. 교만해져서 여러분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잊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반복해야 되고 집중해야 되고 의지하면 됩니다. 오고 오는 세대에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되겠지 하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계속 성경을 우리에게 노출시키고 설교 말씀을 계속 반복하여 청취하고, 또 눈에 보이는데 성구도 좀 걸어 놓으세요. 그래야 눈으로 익히고.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스스로 우리를 잘 지킬 수 있을 것을 장담할 만한 그런 존재가 안 돼요. 우리가 먹는 게 우리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는 게 우리예요. 우리가 듣는 게 우리라고요. 그러니 성경을 의식적으로 봐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끌려가요. 모세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선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자, 지금 광야 2세대는요, 가데스 바네아 이후 사건이요, 주님의 징계의 40년을 경험한 세대들이죠. 그래서 앞 세대는 가고 새로운 세대는 태어나고 이랬겠죠.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분풀이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그 40년을 허락하셨느냐? 아까 봤던 3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빵만으로 사는 거 아니다.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하여서 이 40년을 허락하셨어요. 또 그들의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하셨어요. 여러분의 고집을 꺾어 겸손하게 하고
여러분이 과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인지 아닌지 여러분의 속마음을 시험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이 40년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어요. 광야 생활은 버림받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부모가 자식을 훈련시키듯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훈련시키신다는 사실을 유념하십시오. 이것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어요. 그들의 광야 유랑은요, 아이고 이 고생을 하는구나, 마치 징역살이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가르치듯 어머니가 딸을 가르치듯 그것은 부모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도 그런데요, 부모가 돼서 자식들에게 어떻게 좋은 소리만 하겠어요. 물론 똑바로 잘 자라주는 아이들이 있죠. 그러나 부모의 교육이 필요 없는 자녀는 하나도 없습니다. 칭찬도 해주고 징계도 해주고 잔소리도 해주고요. 어떤 방식으로든 교육을 해야 돼요. 그게 부모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냥 두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그래서 그 40년을 그들을 가르치신 거예요. 혹시 내가 좀 광야 생활 가운데 있다 이렇게 느끼시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버림받은 거 아니야.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 되면 취소되지 않아요. 그것은 벌이 아니라 징계예요. 교육이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4절 보십시오. 지난 40년 동안 여러분은 옷이 해진 일이 없었고 발도 부르튼 일이 없었습니다. 만나도 그친 일이 없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반석의 물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줬습니다. 매일 걸어야 되는데 발이 부르튼 일이 없었대요. 신발이나 옷가지가 헤어진 일이 없었대요. 40년 동안. 우와. 이들이 계속 기적을 경험하는 거죠. 만나도 먹으면서. 이 뜻하는 게 뭐예요? 버림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커리큘럼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용기를 얻으십시오. 여러분들 여기서 죽을 운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소망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잊지 마세요. 지난 시간도 잊지 마세요. 골짜기로 내려갔던 시간 잊지 마세요. 나중에 여러분 높은 봉우리에 올라가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 잊지 마세요. 오늘 본문이 얘기하죠. 나중에 여러분들 골짜기와 그 산에서는 샘이 솟아나 시내와 호수가 풍성하고 밀과 보리, 포도무화과 석류, 올리브기름 무엇 하나 아쉬운 것이 없는 그 땅, 철과 구리가 풍부한 그 땅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을 이끌어내신 주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풍성해질 때에도. 그러려면 더욱 의지와 반복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교만해지고 좀 풍족해지면요 100% 하나님을 잊게 돼 있어요. 신자들의 신앙생활 보세요. 절박하면 주님 찾아요. 절박하고 뭐 큰일이 있고 건강이 나빠지고 재정적인 문제가 있고 그러면 주님 찾아요. 근데 제가 보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좀 괜찮아지면 또 시들해져요. 기도 안 해. 성경 공부 안 나와. 살만한 거예요. 응? 그러니까 주님이 또 고통의 메가폰을 더 드시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 기분과 감정에 맞춰서는 안 된다니까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우리의 인생 롤러코스터 그 주기에 맞춰서는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반복하여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것에 맞춰야 돼요. 그러면 성경 봐야지. 성경 봐야지. 김종 목사의 목회의 키워드 하나는 성경이에요. 우리 자비교회 우리 유튜브 채널이 이성경심이 사랑합니다잖아요. 사랑은 의지라 그랬죠? 사랑은 명령이라 그랬으니까. 왜요? 잊지 않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사랑이 생겨요. 뜨거워져. 너무 좋아요. 가끔 가까운 분이 그런 얘기해요. 이 성경이 너무 좋아서 이거를 다 읽고 기억했으면 좋겠다. 주님 주신 마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를 너무 과신하지 마세요. 나는 자신 있어.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있어 우리 항상 앞에 전제를 달아야 돼요. 주께서 도와주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요거를 달고 앞으로 가야 돼요.
오늘 신명기 8장을 정리합니다. 징계 가운데서도 주님은 아버지 되심을 끊지 않으세요. 여전히 돌보세요. 그러니 지금 고난 중에 계신 분들이요,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을 잘 배우세요.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백성답게 사세요.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말씀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기억하라고,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 주님을 잊지 말라고 하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성경을 배우셨어요. 말씀이신 그분이 어려서 성경을 배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무리들을 가르칠 때 잠깐만 성경 어디 있지? 이렇게 찾지 않으시고 그들과 눈을 마주치며, 원고도 없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요, 그분이 성경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아니 뭐 그분은 하나님이었으니까 쉬웠겠죠. 아니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으니까 배워야 했다니까요. 이것을 조화시킬 방법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셨으나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셔서 배우셔야 됐어요. 부모에게도 배우셨고 랍비에게도 배웠겠죠. 그게 바로 지혜와 지식이 잘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잊지 아니한 것으로 무리들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요,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 지인들에게 성경 말씀으로 도전을 주고 전도할 때 그들의 눈을 마주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잊지 않는 그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진 그 잊지 못할 말씀은 뭡니까? 있어요? 알려줄 수 있어요? 그걸 꺼내줘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반복해서 성경에 노출돼야 됩니다. 말씀 되신 주님을 일주일에 한 번 만나지 말고요, 매일 만나시고 매 순간 만나시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주님을 기억하여 떠나지 않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